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매일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명언 중에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스피노자가 아니라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한 말입니다. 독일 중부 아이제나흐의 루터 하우스 앞에 나무 한 그루와 함께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너가 내일 이 세상이 멸망한다고 말을 할지라도 나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루터는 어떤 마음으로 세상이 내일 멸망해도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말했을까요? 그리고 왜 다른 나무가 아닌 사과나무를 심는다고 말했을까요? 사과나무를 심는다고 말한 이유는 서양에서는 선악과가 사과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악을 라틴어로 번역하면 말리입니다. 이 말리는 악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사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동음이어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를 사과나무랑 연결지어서 생각한 겁니다. 루터가 종말이 와도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말한 이유는 당장 죽는다고 해도 선과 악은 구별하며 살아가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당시의 믿음은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악한 행실이 선한 믿음으로 왜곡되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면죄부를 구매하는 것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옳고 그름이 뒤섞여 있었고 악을 행하면서도 의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시대에 루터는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선과 악의 혼재 속에서 루터는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구원받은 자의 삶의 기준은 오직 말씀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루터가 살아가는 당시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과나무를 심는다라고 말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루터는 내일 종말이 와서 단 하루만 살 수 있다고 해도 자신은 주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 살아가겠다라는 의지를 담아 내일 종말이 와도 오늘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2차 전쟁을 하는 도중에 기록한 책으로 신약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약 20년이 지난 후에 기록된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본 자들이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던 시기였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실 때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 라는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 있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바울도 자신이 주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다시 만날 것에 대해서 기대했고 믿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먼 미래가 아니라 곧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바울입니다. 바울의 이런 믿음이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자신도 함께 죽었다라고 고백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자신도 새 사람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바울입니다.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시기 때문에 주님을 다시 만날 것을 생각하며 위의 것을,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바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땅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찾고 소망하며 살라라고 가르쳤습니다. 2차 전도여행 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동일한 가르침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을 들었던 성도들의 믿음이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성도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오직 기도와 말씀에만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남편으로서 해야 할 일, 아내로서 해야 할 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행하지 않고 오직 하늘의 것만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또 권면했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아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며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신가요? 가정에서의 삶은 어떠한가요? 직장에서의 모습은 또한 어떻습니까? 교회 일을 핑계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계시진 않습니까? 80일 성경 일독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가정 일을 소홀히 하거나 직장에서 업무를 등한시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자신이 하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은 일들을 믿음을 핑계로, 교회를 핑계로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어제 말씀을 묵상한 것처럼 거룩함을 지키는 것,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을 포기하고 거룩함을 저버리고 왜곡된 신앙으로 하늘의 것만을 추구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날만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기 전에 성도들이 죽으면 믿음을 지키는 데 실패한 것처럼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여겼습니다. 실패감이 얼마나 컸던지 고통스러워하며 절망 속에 있는 슬픔처럼 느꼈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죽은 자를 자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슬퍼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냥 감정적 슬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가하는 슬픔이라는 의미입니다. 육체적으로도 힘들 정도로 슬퍼하는 것, 충격적인 슬픔, 절망적인 슬픔을 의미합니다. 일상을 포기하면서까지 주님을 다시 만날 것만을 바라보며 살았는데 주님의 다시 오심을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에 대한 슬픔이 너무나 컸던 겁니다. 열심히 믿음을 지키려고 했고 믿음을 지켰지만 열매를 보지 못한 것 같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다시 만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이심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죽었던 자가 먼저 무덤에서 일어나 주님을 맞이할 것이다. 그리고 난 후에 지금 살아있는 나와 여러분은 공중으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죽은 자들로 인해서 너무 슬퍼하지 말고 죽은 자가 소망 없이 죽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가르쳤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주님을 만날 수 있으니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라고 바울은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가르쳤던 겁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나는 것을 항상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죽음 이후에 만나든 살아있는 상황에서 만나든 주님을 다시 만날 것을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을 다시 만나기를 갈망하며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신가요?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십니까? 저도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주님은 내가 죽기 전까지는 재림하지 않으실 거야라는 믿음으로 어느 순간 바뀌어 있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내가 죽고 난 후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고 살아갔었습니다. 혹시 저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마라나타 신앙이 사라지신 분이 계십니까? 마라나타 신앙이 사라지면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삶은 변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가 필요한 것만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주님의 만날 날은 멀었고 이 땅을 살아갈 날수가 아주 많으니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만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질병이든 사고든 어떤 사유로 인해서 내일 죽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내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오늘 하루를 잘 보내기 위해서 저는 관계를 회복하며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더욱더 고백하고 표현할 겁니다. 그리고 용서할 사람을 용서할 겁니다. 또한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에게는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새롭게 한 후에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내일 죽는다고 했을 때 오늘 해야 할 업무, 오늘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마치고 죽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 죽음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내가 죽어서 주님을 다시 만나는 순간은 내 자신에게는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순간과 같습니다.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나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주님 앞에 서나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죽음을 생각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름 타고 오실 주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신앙이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면서 오늘의 삶, 내일의 삶을 준비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죽음마저도 내가 늙어서 장수의 복을 누린 후에 내가 준비되어졌고 예측된 그때에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지 않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언제 부르실지 우리는 모르고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렇다면 언제 만나게 될지 모르는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오늘을 보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사랑하는 삶, 용서하는 삶, 주님이 내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러할 때에 나의 삶, 또한 나의 성품이 변하고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언제 만나게 될지 모르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야 합니다. 일상을 포기하는 믿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 거룩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시다.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죽음 후에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첫째는 주님을 다시 만나는 날을 소망하며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함으로써 사랑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둘째는 전주 안디옥 교회가 전주와 전북 지역의 소망과 위로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소서.